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목TV의 오목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가 8시에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부득불 이 지방에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8시에 만약에 도착하거나 혹은 그 8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환경이 있으면 또 미팅이 일찍 끝나가지고 그러면은 뭐 생방송을 하겠는데, 제 생각에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짬 시간에 좀 짧은 짬 시간에 이거를 녹화를 해놓고 8시에 그래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조명도 엉망이고 차 안에서 찍고 있고 밖은 어두워지고 하고 있고 뭐 번개도 치고 태풍 뭐 비도 많이 오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수요 성경 공부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로테이션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해외도 가고 또 나중에 또 혹시 수요일날 빠졌을 때 이제 교육자들에게 수요 성경 공부를 좀 부탁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좀 고민이고, 그리고 수요일날 그래도 제 마음은 수요일날이라도 제자훈련처럼 주일 말씀을 조금 삶에 적용하고 또 궁금한 것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또 여러분한테 좀 풀어드리고자 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이번 주 설교는 제가 25분 정도 했나요? 그 10주년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 서신, 이 신약의 바울 서신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중심되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까지 그 예수의 마음, 그게 바로 성육신이고, 그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구속사의 은혜, 그리고 그 성육신을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다. 이 가장 그 예수님의 미셔널 처치의 모델이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선교를 하시려고, 전도를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은 뭐죠? 전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언어, 행동,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모범이 돼야 되고, 또 그들에게 겸손히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이제 미셔널이잖아요. 미셔널, 그게 교회 공동체를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미셔널 처치라는 학문이 있고, 뭐 거버넌트 교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고, 또 그 공부를 하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지금 이렇게 발견해 가고 있는 거죠. 발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번 주 짧은 말씀이었지만 진짜 짧은 말씀이잖아요. 진짜 짧은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단한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도 참석하고 깐난 아이들도 참석하고 좀 시끌벅적했지만, 이번 주 짧은 25분짜리 말씀 안에 저희 교회 비전들이 거의 다 담겨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푼맨이 했던 얘기는 그 선교적 교회가 되는 어떤 선교적 교회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로, 교회 성장에서 사명 인식으로, 그리고 모델에서 선교로, 그리고 매력적인 사역에서 성육신적인 사역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그리고 머무름에서
보냄으로, 그리고 전문성에서 열정으로, 결정에서 제자로, 덧셈에서 증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물에서 무브먼트, 운동으로.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도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거를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의 사역이 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는 항상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현대적인 문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뭐 교회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막 다니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만났던 자매는 주일날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왜 안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코로나 때부터 교회를 안 갔는데 교회를 안 가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안 가도. 그리고 그것도 뭐 왜,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주일날 예배를 가야지, 갈 수 있는데, 이랬더니 온라인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있어서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인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거죠.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안 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만든 전통이나 우리가 만든 관습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와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교회 3가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으로 혹은 우리의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늘 구원에 감사하고, 이거 홀로 앉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과 마주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상황, 환경, 마주를 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사명이야. 그냥 마주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홀로 앉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주함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예수 믿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걸 회피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마주하고 나서 우리가 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은혜도 받고 또 위로도 받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둘러앉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래서 이 회심의 3가지 영역, 그러니까 변화의 3가지 영역이겠죠. 구원받아서 변화됐다는 거의 3가지 영역은 신념의 변화, 회심이죠. 말 그대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행동의 변화, 회신, 몸신자를 써서 회신, 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몸이 안 변하면은 마음만 변화되는 건 구원이 아니죠. 그리고 3번째는 소속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전에는 세상 문화에 소속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에, 또 영적으로는 어둠의 또 마귀의 자식으로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 소속돼서 거기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속사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 달란트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게 이제 소속의 변화, 회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종종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게 되게 눈물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뭐 여러분 제 얼굴을 봐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뭐 그냥 막 울고 다니고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나 같은 게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가 됐을까? 아, 진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앙은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낮아지냐?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실력 가진 사람은 세상을 섬기잖아요. 어중간하게 실력 가진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를 향해서 산단 말이에요. 인류애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영역은 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어떡해요? 교만해요? 야,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저주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 안 믿은 거라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감사하면 뭐라고 가서 말하냐면, 이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 형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만큼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부모 형제가 예수님 믿도록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어떤 부분에서 섬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변론이나 싸움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내가 뭐 변론해가지고 메시지를 해서 억누른다고 해서 내가 너를 이겼어, 논리적으로 이겼어, 내가 논리적으로 너를 짓눌러서 해서 그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가장 영적으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팀켈러 목사님이 저에게는 좋은 은사 모델이 되어줬고, 뭐 한국에서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 친구인 오재경 목사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범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파울로 코엘류가 말했던 범선이 안전하게 있으려면 태풍도 안 만나고 바다에서 고생도 안 하려면은 그냥 항구에 있으면 되지. 그냥 항구에 계속 살면 돼. 그런데 범선이 만들어진 뜻은 이 항구에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 보고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 명령 중에 하나인,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셨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끊임없이 이 성육신한 교회가, 성육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이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다. 그게 선교적 교회고, 그게 이제 이 선교적 교회가 뭐 영어로 미셔널 처치니까 미셔널 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나, 물론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뭐지? 이런 질문도 하게 돼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목적이 되면, 예수님 믿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예수님 믿는 게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하나님께서 조종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범선이 고래를 잡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범선이 고래로 잡으러 가면 태풍도 지나가는 거고, 고요한 바다도 지나가는 거고, 배고픔도 지나가는 거고, 수많은 어려움도 위기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면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치면 또 항구에 돌아서 연료도 채우고 배도 채우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서 충전해서 또 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로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좀 쉽게 목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양심을 조금만 내버리면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 때 괴로웠던 거는, 제가 한 2년 전? 작년? 이럴 때 괴로웠던 거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길 원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야,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근데 그 자랑이 우리 교회 시설 자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 뭐 유명한 사람이 다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로 자랑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민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이 갈등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가자, 용기 내서 가자. 하나님 뜻을 쫓아가자. 수도 없이 잘 모르니까 교수님들이나 좋은 목회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여쭤보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또 맞아, 우리가 하나님 뜻은 이거야 라고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뭐 특별히 뭐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커다랗게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소그룹도 그게 그건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나이대별로 모이나 이렇게 모이는 건 똑같고, 은혜 나누는 건 똑같고, 뭐 겉모양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뭔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청소년 때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오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나 위기나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울처럼 사명을, 하나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닫는 날이 언젠가는 있을 거 아니야. 그때를 위해서 목회자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 성실하게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힘을 모아서 또 우리가 공동체가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월 한 달 좀 빠르게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찬찬히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글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나 제가 또 안내해드린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도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면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위로거든요. 위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방법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 뜻이라면, 위로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삶을 도전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시간이고, 뭐 이따 저녁에 또 이 방송을 안 올리고 제가 생방송을 갑자기 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방송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수요일 밤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12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한 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에도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또 옮겨서 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올 한 해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지금 나눴는데,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어 회심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다 바뀌고 내 육신도 바뀌고 내 소속도 바뀌어서 내가 성육신한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서 세상과 마주하고 또 이 신앙 공동체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어목TV 가족들이 이 믿음을 실제로 살 수 있어서 그 삶의 기쁨과 그 삶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예수쟁이들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앞으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